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한 재판장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과부가 등장하지요. 과부는 그 당시 약자를 상징합니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철저히 소외된 약자를 상징합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원하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게 하려고 한 것이겠지요. 재판장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재판장의 전략이 과부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당황하지요.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힘이 없어 뜻을 굽힌 것은 아닙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재판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외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무엇이든 시작할 때에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내려면 지구력이 필요하지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포기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낙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강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 포기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인내력, 의지가 강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도한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지요. 조상 때부터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랐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뜻에 일치하게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듬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초조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지요. 이것이 기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양식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 고통당할 때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요셉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지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면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차야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뼈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역시 놀라운 기적이지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흘이 지났을 때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돌아서면 하나님을 또 반역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즉각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누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한나는 자신이 사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한나의 기도가 커져갔습니다.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자 한나는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애가 타는 듯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경쾌하고 신나는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장기전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과부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의도입니다. 신앙은 실력,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만 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응답이 지체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할수록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만나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더 커지기를 간구합니다. 예기치 않게 벌어진 일 앞에서 상황과 남을 탓하는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쁘고 숨가쁘게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도 분주함은 쏙 빠지고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고됨이 있지만 감사하며 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주님과의 동행함이 더 깊어질 내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낯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